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집회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어, 형제님께서 좀 전에 찬양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뭐 할지 고민하셨다고 하고 이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세리대 모임에서 바울 서신서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게도 이제 저하고 다른 두 형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형제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하기 좋은 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지금 찬양하신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그 전에는 고린도 11장의 만찬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15장의 부활 반대로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주제는 7장, 8장의 이제 결혼과 이혼, 11장의 머리수건. 좀 전에 한 거는 은사였지만 이제 다음에 한 것도 방언. 이런 주제가 저한테 오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 다음 13장 하는 형제 그걸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나도 저 주제 하고 싶은데 오늘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하나님께서 넌 이걸로 위로 삼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모임에서 정해진 게 있다면 오늘 저는 참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주제. 시간이라는 단어라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선물, 시간이 선물이다. 오, 이것도 특별한.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쫓긴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또는 기다리기 싫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반대로. 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사실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달도 안 됐습니다. 2달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한 거의 1, 2주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해야 되더라고요. 그 자체도 힘들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일도 다른 집안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아프니까 이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반면으로는 공정하신가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은 저는 의구심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저 형제님처럼 찬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찬송을 잘할 수 있는 목소리는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도 피아노 치면서 찬송하는 게 제 로망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여기 계신 여러 형제자매님들한테는 다양한 또 달란트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으실 텐데 다 각기 틀린 것 같아요. 또 나이도 또 개별적으로 틀리고 아까 제가 농담으로도 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안산동북교회도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는 저만 느낄 수 있는 딱 한 가지 차별하는 법이 교회도 있더라고요. 뭘까요? 안산동부가 차별을? 설마 이 형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허리둘레입니다. 이 의자와 의자 칸이요, 여러분 허리둘라 웬간한 허리둘라가 주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굉장히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다 공평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남녀노소, 돈이 많든 적든, 재능이 많든 적든,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딱 한 가지 모든 인간이 어느 세대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저것이 딱 시간이다. 시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영화가 엄청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뭐 혹시 이 중에서 보신 게 있을까요? 저 끝에 뭐 시그널 정도는 보셨을까요? 시간 이탈, 시간 과거로 돌아가는 거, 뭐 평이로운 시대에 살고 어쩌고 저쩌고 전생이생 엄청난 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시간이란 거더라고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 더 살 수도 주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지금 팔에 이렇게 시간이 보이죠? 시간이 제가 삶에 남은 시간을 여기 딱 숫자로 하고 이게 계속 시간이 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시간을 사게 됩니다. 은행을 가서 계좌로 돈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을 더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 공공이 뒤로 많죠. 돈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없고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이 영화에서 가상으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과연 영화만 이러냐?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90편에서 나중에 읽겠지만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구절이 시간에 대한 말씀이냐?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죠. 시간, 날, 기회, 시점, 계절,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 마지막 때, 종말 여러 가지 시간과 때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나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간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 청지기는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인에게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책임감 있게 잘 해냈느냐. 일을 맡겼을 때 그게 청지기의 역할인데 이런 개념이 있죠. 저희가 헌금의 11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형제자매 시간의 11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시간의 11조. 11조는 돈으로 계산하기 쉬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똑같이 주셨는데 나는 이 돈이 아닌 시간이라는 것의 청지기로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개념을 계산한다는 거죠. 저는 암산을 잘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한 주는 168시간이더라고요. 그것을 10%, 실질적으로 11조라는 개념은 20%, 30%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10%만 아주 쉽게 10%만 계산을 했을 때 16.8시간, 하루로 계산하면 약 2.5시간입니다. 내가 하루에 2.5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자신도 과연 내가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2.5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밥 좀 여유 있게 세 끼 먹고 나면은 2.5시간은 가버리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이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왜 시간이 중요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나, 세 번째, 어디다 시간을 사용해야 하나, 어디에 시간을 사용해야 하나, 세 가지의 질문을 시편 90편,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4장에 걸쳐서 함께 이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왜 시간이 중요한가? 시편 90편 찾아보시면요, 다는 읽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딱 하나 모세가 쓴 시편이 이 90편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했고, 그 못 들어간 모든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반대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로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꽃이 피어 자라나다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 긍휼하게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평생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왜 중요한가? 시편 90편에서 보면 1, 2절에 모세가 처음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땅이 생기기 전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이나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첫 번째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절에서 6절, 7절까지는 인간의 부족함,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나왔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다. 밤의 경점 같을 뿐이다. 또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베버리는 꽃과 같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모세는 시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첫째,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알고 나의 자금을 인정한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10대 때까지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몇 층에서 점프를 해도 안 다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인생은 별거 있어? 어떻게든 해보는 거지 하고 부딪히고 자신만만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 아마 제
제 위로 연배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이해 못하죠. 젊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이해 못하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했던 것들이 나이가 되면서 몸이 안 따라서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릴로도 유행하는 게 30대 때는 그냥 40대 때부터는 잠깐 어디서 잠깐 여기서 여기 내려갈 뿐인데 넘어져 있고 다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없는데 마치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저희 자신을 높게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자랑들, 나의 주변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 이런 것마저도 자칫하면은 자랑거리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단 물속에서 1분도 숨을 못 쉬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도 안 되면서 마치 굉장한 모된 것처럼 저희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경우는 당연히 안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모르는 인간들은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2절에서 나를 계수함으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함으로. 한국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계수함. 센다는 거죠. 나를 센다는 거죠. 나를 세서 내가 어느 정도 살 줄 알게 나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 과연 내 나를 어느 정도인지 아까 여기 영화처럼 여기에 과연 내 시간이 10년이 남았다라는 걸 알면은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게 되는 즉시 나는 지혜롭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 사람이 가진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방해를 하죠. 사탄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첫째, 나의 삶에 산만함을 더해서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요. 나의 삶에 분주한 것을 더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산만함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뭐 할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에서 그럼 어떻게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냐? 어떻게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제가 주제로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라는 말, 지혜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이 세 가지 오늘 볼 구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시간과 지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에베소서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냐고 나오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나오는 세월이라는 것이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과 나오는 딱 두 가지 단어는 이 아래에 있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시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한글로 딱 해놨죠? 저 차이가 뭐냐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가라고 표현을 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요, 같은 시간을 얘기하지만 차이점이 결정적 순간, 기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세월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일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 할까요? 아니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어떤 걸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24시간이 있으니 24시간 시간을 아껴서 당신이 사랑한 것에 하세요. 쉽게 얘기하는 시간 관리 차원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월,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예.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2, 3년 또는 5년까지 돌아갔을 때 아마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이때 이러지 말걸, 또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혹시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내 과거에 내가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그 결과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드러나기 마련이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게 누가 얘기해줘서 그냥 해놓은 건 있습니다. 그걸로 크게 흥하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식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제스랑이 누군지 알고 엔비디아 주식 꽤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오늘 뭐 한번 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자민이 한번 손 들어주셨어요. 엔비디아 주식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불이 안 됐습니다. 2불이 안 됐어요. 불과 10년 전에요. 10년 전이면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엔비디아 2불짜리를 1,000만 원만 들으셨다. 지금은 수백억의 수백억 배로 올라서 교회 건물 한 10층짜리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얘기 지금 하면 뭐합니까? 카이로스는 떠나버렸죠. 기회는요, 주어질 때 잡아야 됩니다. 주식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젊은 형제자매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그것 또한 기회, 순간적인 기회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자매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안산동부교회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어린 10대이던 혈기왕성한 20대이던 바쁜 30, 40대이던 은퇴한 60대, 70대이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각 나이대에서 기회는 항상 주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는 내가 준 기회를 어떻게,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기회를 잡았니? 시간상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1절 나누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첫 번째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답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답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는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옵니다. 영화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니까요. 쓰나미가 오고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어떤 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죽음을 기다리는 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펼쳐지죠. 마지막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걱정하라라고 써 있나요? 염려하라고 써 있나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래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저는 진심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가 인간의 기준으로서 하루일 수도 있고 또 천년일 수도 있겠죠. 때라는 것은 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1년이든 하루든 천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염려하고 기도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또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시간이 부족할수록 지혜로운 성도의 반응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이 짧을수록 기도 시간은 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저같이 계획성이 있는 사람은 계획에 백업까지 세우게 됩니다. 아내와 어디 데이트를 갔다. 음식을 이걸 좋아한다. 근데 그날은 그거 먹고 싶지 않았다. 또는 그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백업이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항상 백업에 계획성이 치밀한 사람은 그렇게 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계획 세우지 마.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뭘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저는 이 기도가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 축복을 주고 싶으니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 첫 번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모든 게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 나누고 싶은 딱 그 범위 중에서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딱 하나는 용서에 대해서 저는 사랑도 용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인가요? 용서가 사랑의 표현인가요? 잠언 10장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저희가 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만 여기서 용서라 함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반복되는 또 교회에 누가 되는 죄를 무시하라는 덮어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잘못에 사사로운 모든 잘못, 말, 태도 이런 모든 사사로운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소한 실수나 무례함 정도는 덮어둘 줄 아는 영적인 어른이 되자라는 것이 용서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뜨겁게 사랑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확실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용서로 덮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저희를 보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했냐면 7번 곱하기 7번이었죠. 490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매일같이 해주시는 거죠. 저희의 죄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곳에서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빠짐없이 저희를 매일같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끝으로 섬김의 시간을 활용하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금액과 상관이 없죠. 내가 많이 벌면은 거기에 10%고 적게 벌면은 그 적은 거에서 10%니까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시간을 10% 드리는 것이 더 저는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나머지 모든 자원들의 10%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안산동부교회를 보면서 항상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분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모습은 안산동부교회만큼 잘하는 교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몇 년 했죠? 외국인 캠프를 24년이요? 24년 동안 꾸준하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특히 안성노부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추석하고 구정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석하고 구정을 매년 반납할 정도로 섬긴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베풀고 헌신한다? 저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저는 미국에서 따른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자매도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국인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나그네, 목자, 선교사 이런 분들을 손과 발로 섬기고 재정적으로 돕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헌금을 하는 것보다 100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은사.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은사대로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은사는 대표적으로 네 곳에서 나오죠. 12, 12, 4, 4.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 4, 4입니다.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사대로 섬겨라 하십니다. 은사대로라는 것은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죠. 담낭을 뺐습니다. 담낭을. 지금 뭐 무거운 거 빼놓은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빼놓고는 다 원상복귀를 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 수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담낭이 뭔지 어디 있는지 뭘 하는 조직인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누가 담석 있다고 해요. 담석인가 보다 생각만 했지 그게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프고 보니까 또 제거당하고 보니까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네, 작년에만 해도 정말 프랑스 요리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했는데 프랑스 요리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버터를 못 먹더라고요. 담이 없으면. 그래서 없어 보니까 소중함을 느껴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은사를 가신 형제 자매님들이 겉으로 잘 보이는 손이던 얼굴의 모습을 마담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양말에 가리워져서 발가락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없는 저 몸속에서 아예 그냥 피부에 가려워서 남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소중함을 몰라요. 특히 드러나는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없어지면 느낄 거예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정말 소중한 자매님이었구나. 형제님. 은사라는 것은 각자 서로가 되고 저 담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소화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해소하는 것. 크게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너무나 나머지가 힘들어요.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열심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 섬기는 데 시간을 활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정민아 너는 내가 준 시간으로 무엇을 했느냐? 또는 너는 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이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떠한 답을 하실지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시편 저희들 90편에서 읽은 이 모세의 마지막 구절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dim하사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주셨고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또 지혜롭지 못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며 또 앞으로 저희 나를 계수함을 알려주사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이 지혜로움을 배워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시간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우시기를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케 하소서 하는 모세의 시편이 저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